좀 힘드시더라도 다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13절 말씀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그의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니 상고한다라. 이 선지자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두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야지어다. 아멘. 어떠세요?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사도 베드로의 마음이 전해지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딱 한 번 읽고 잘 모르시겠죠? 아마 여러분 중에서도 많으실 것 같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누가 제일 좋은지, 많이 예수님 빼고요, 여러 인물이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베드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렇죠? 저는 진짜 베드로 사도를 진짜 좋아해요. 왜냐? 늘 하는 말씀이지만 너무나도 그 살아온 인생이 저와 같은, 또 여러분과 같은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데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놀랍게 변화되어서 그의 마지막 삶을 성령으로 가득 불태우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도, 그 사도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제자로 계속 따라다닐 때 베드로가 어디 온전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 고백 한 번 딱 한 거. 근데 이것도 누가 한 거예요? 본인이 한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내게 알게 하셨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성령 받기 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랬던 분이 이 베드로 전후서를 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왜? 제가 좋아하는 그 사도 베드로가 마치 저한테 편지를 써주시지. 이게 여러분이 서신서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항상 이 감각을 갖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서신서를 쓴 그 사도들이 이거를 쓸 때 물론 그 로마 시대에 있던 그 성도들을 향해서 썼지만 이건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쓰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사도의 편지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 됩니다. 또 그렇게 읽으셔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실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게 그래서 더 친근감이 느껴지고 더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8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어요. 여러분 보셨습니까? 못 보셨잖아요. 사도 베드로밖에 못 봤어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네. 사랑하시잖아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쓰면서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희들은 나는 예수님을 보고 만났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그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그랬던 사도 베드로가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어떻게 보면 나보다 너희들이 더 낫다. 이런 의미로 그 글을 쓴 거예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요. 여러분 지금 우리 찬양하면서 기쁨으로 찬양했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서로 교제하시잖아요. 우리가 보지 못한 그 예수님,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기뻐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사도 베드로는 너무 감사하고 기뻤던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그 기쁨을 사도 베드로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비록 힘들게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믿고 생활하고 있는
그 결국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결국 너희들의 결국은 어떻게 된다?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사도 베드로께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는 그렇게 해서 보지 못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기고 기쁨으로 그 구원의 영광을 받았는데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들이? 못 보았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그조차 모르잖아요. 구약의 성도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내가 보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오로지 그것만 믿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것이 구약의 성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왔고 그 말씀을 믿어왔는데 우리들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우리에게 오셨고 부활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너희들. 구약시대의 성도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보내주신 그 성령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우리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놀라운 선물을 보내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성령님. 우리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그 제자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 신사도들을 보면서 걱정하지 않으셨을까요? 베드로를 보면서 제가 나 없으면 진짜 인간무시하고 살 수 있을까? 내 제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온전한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사도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봤어요. 봤지요, 분명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고 잠깐 어디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부활하셨어. 예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자기가 고백한 것,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전에 고백했던 그 고백을, 그 복음을 바로 전하러 갔습니까? 아니에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을 보고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가서 뭐 했죠? 다시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전혀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제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과연 안심하고 부활하실 수 있어, 승천하실 수 있었을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실 수 있었을까?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확신하셨어요. 뭐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보내주실 성령님 때문에 예수님은 확신하시고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너희들이 몇 날 못 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다. 내가 보내줘. 흩어지지 말고 뭐 해라? 모여서 기도에 전념해라. 기도에 힘써라. 성령을 받고 사마리아와 온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뭐를 받고요? 성령을 받고.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이 시대는 성령 세대예요. 성령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가득 차고 성령이 불타지 않으면 성령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아무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소멸하지 말라라는 뜻은 뭐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 세례가 임한 이후에 이 성령님이 늘 동행하신다고요? 아니요. 점점 소멸하시는다는 거예요. 왜? 내가 성령님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아니하고 내가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성령은 점점 소멸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쉽습니까? 아까 오전에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렵다고. 그 어려움을 우리가 쉽고 즐겁게 생활해 나가려면, 이 예배가 즐거워지려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즐거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을 가득히 채워야 되거든요. 이 성령을 채우기 위해서 모여야 돼요. 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면 모여서 예배하고, 내가 따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면 기도하고. 그럼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예전에 이렇게 사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 그럼 나는 하루 24시간, 1년 365일 죽을 때까지 매일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 성령을 가득 채우고 살아야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사실 수 있습니까? 못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예전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신 분들이 누구예요? 수도원. 성당에 있는 신부들, 신부님들, 수녀님들. 왜? 내 안에 성령 소멸 안 하려고 저 산꼭대기에 수도원을 져놓고 아무도 오지 않는 수도원에 져놓고 거기 올라가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죽을 때까지 그러고 살다 가는 거예요. 그 성령 소멸 안 하려고. 그게 말씀에 옳은 말씀입니까? 옳은 삶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어떻게 하셨어요? 매일 찬양하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나누고 그것만 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약한 자를 위해서 돌아보시고 가난한 자를 돌아보시고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셨습니다. 그런 때 시시때때로 아침 저녁으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하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와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 소멸하지 않으려면 수도원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기도원 들어가서 사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은 그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 정해진 예배 시간, 정해진 기도 시간에 모여서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을 소멸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에 나가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성령을 힘입어라는 주제로 1시간 동안 짧은 시간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바로 이 이 짧은 1시간이 여러분 그냥 왔다 그냥 가는 시간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고 돌아가야 우리가 일주일의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그 일주일도 길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또 수요일날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나누고 이런 삶이 우리가 매일 어떻게 보면 식상할 수 있어요. 매일 반복되는 삶이 지겨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겨워요? 아니잖아요. 내 성령이 충만하게 채워지도록 또 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3일 지나서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걸 반복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을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에게 지금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 또 너희들이 힘입어 복음을 전파한다. 이 복음을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한마디 전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마다 이제 우리 전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같이 나가서 전도하시고 지역 전도하시잖아요. 그것조차도 우리가 기도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우리 힘으로 여러분 영혼 하나 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가 비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지만 그의 마음을 움직이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임재하시길, 성령이 우리 가정 안에 임재하시길, 성령이 내 직장 안에, 내 학업 위에, 성령이 우리 교회 위에 임하시기를 늘 기도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내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이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 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